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택한 주의 그릇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상태를 알아보려면 뭘 보면 가장 먼저 알까요? 이 사람의 상태가 이렇구나.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가장 정확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때요? 부정적인 거라. 심각하죠. 나도 모르게 말은 나옵니다. 말은 나와요. 왜?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참 뭘 하든지 고맙고 감사하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야? 감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감사를 가지고.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 말이, 제 생각이 어땠냐면요, 좀 원망이 많았어요.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원망. 또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이런 원망. 내가 바꿀 수 없는 건데 이제 그런 데 대한 원망이 내게 많아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불안이 내가 있는 거죠.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희한하죠. 저라는 사람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고 변한 건 없어요. 근데 뭐가 변했겠어요? 그죠? 내 안이 바뀌어요. 희한하죠. 똑같은 부모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건데요, 희한하게 감사가 나와요. 이런 부모 감사하다. 아멘. 이런 환경 나는 정말 어려운데 이유가 있구나. 이게 참 감사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인생에 오늘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이런 인생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표가 있었겠죠. 얼마나 드라마 같은 시간표가 있었겠어요. 오늘 바울의 그 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핍박하는 인생이었어요.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이 바울이 굉장히 말을 잘하거든요. 사람 만나면 죽였을 거예요, 안 죽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말로 죽였을 것 같아요. 율법으로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내가 증인으로,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서 있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의 인생은요, 자기는 열심히 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맞죠? 저주와 재앙과 죽이는 일뿐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오늘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는 날이 생겨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11절은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내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내가 죽여도 된다, 살인 면회죠, 이거 이제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혈기등등하게 가는지요. 가다가 천지개벽하는 일이라는 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무에게도 들리진 않아. 자기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에게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주여 누시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울은요, 예수님에 대한 걸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고 그렇잖아요. 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음성으로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절의 시간표가 딱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 속에 아나니아라는 중직자가 그 중간에 쓰임받게 돼요. 주님의 말을 전달하는 자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사울이라는 인생을 이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이 사울은요 그냥 열심으로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울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예정했냐? 앞으로 이 사람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하나님이 택했대요. 택했대.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우연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사는 것도 우연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래도 우연으로 산다라면 여러분 인생은 어떨까요? 맞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우연이고 만난 것도 우연이고 사는 것도 우연이고 끝나는 것도 우연히 끝난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그 운명에 맡겨야죠. 우연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진화론 배웠죠? 그렇죠? 진화론 배웠죠. 진화론의 시작이 뭘까요? 진화론의 시작. 제대로 안 배웠네. 진화론의 시작은요.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모르겠는데 우주의 빅뱅이라는 우연히 어느 한 빛이 일어났어. 우연히 세포가 생겼어. 그 우연히 세포가 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깊이 파고들면은 근원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연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배운 우리의 인생은 뭐 하는 겁니까? 우연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인생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너무 써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그랬냐면 택한 인생이다.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연히 이 땅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어. 여러분의 인생을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구원을 알면요, 가장 첫 번째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을. 우연한 인생은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 내 과거도 우연이고 오늘도 우연이고 미래도 우연인데 평안하겠어요? 길 가다가 우연히 차에 치는데 평안하겠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우연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보장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은요, 가장 저는 진짜 그래요. 평안해요. 여러분의 과거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래도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아는 자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왜? 답을 가졌기 때문에. 네로 황제 시대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굉장히 많이 순교를 했어요. 그 막 불에 타가 죽기도 하고 사자에 물려가 죽기도 하고 막 완전 악한 방법으로 이 네로가 그렇게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네로가 한 번은 이제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굶주렸다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이제 사냥을 하는 거예요. 맨 이제 앞에 앉았겠죠. 제일 좋은 사람이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이 사자에 물려뜯고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의 얼굴을 보는데 이 네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아니 저 사자가 저 사람들을 간지르느냐? 물어뜯고 지금 피가 나는데 그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와 같이 빛나는 거라. 아니 죽음의 상황인데 고통의 상황인데 얼굴이 뭐하다고? 해와 같이 빛나. 그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야, 저 기독교인들은 뭔데 저렇게 저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죽는 상황 가운데도 얼굴이 평안하냐? 저 이유가 뭐냐? 네로 황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게 뭡니까? 절대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다른 건 다 하나가 딱 달라요. 평안해요.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그 평안의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안.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만나는 시간이고 그 이후의 인생이 이제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이 응답들을 누리게 되고 평안했느냐. 첫 번째입니다. 오늘 택한 그릇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뭘 택했냐라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이 선택한 줄 믿습니다. 구원을 선택해요. 바울은 오늘 단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한 번의 변화지만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고 진짜 주님의 구원의 의미를 알고 보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은 한순간이라. 그런데 그 구원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바울이 나중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얼마만큼 큰 응답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느냐. 에베소서 1장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필요한 부분만 한번 봅시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에베소서에는 잘 설명하거든요. 1장 3절과 4절 우리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여러분의 구원을 선택하신 시점이 언제라고요? 창세전이라.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언제 시작되느냐?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작정한 그 작정을 여러분의 예정 속에서 딱 정확한 시간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내 구원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만 작정하셨겠어요? 창세전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나를 불렀다. 안 믿어지는 모양이네. 안 믿어지면 우연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우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창세전에 작정하셨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예정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요 3가지로부터 해방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요 허물과 죄로 그 영혼이 죽은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과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이 뭐냐? 구원의 선택은 여러분의 과거가 뭐다? 구원의 이유가 되어진다. 그거 하나로 여러분의 과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아니면요 여러분의 과거는 계속 원망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상처로 남아요. 제가 그 불신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요 대화를 해보면요 이 사람 참 불행하겠다 이런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 참 불행하다. 그 사람이 대부분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어요. 희한하죠. 이 사람의 모든 말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조건에서, 내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때 그런 것 때문에 평생에 어디에? 과거에 딱 묶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을 사는 겁니까? 과거를 사는 겁니까?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평생 원망하는 과거에 살아요.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그 사람 평생 오늘을 못 삽니다. 평생 부모 원망하며 과거를 살아요.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미 미래 안 살아봤는데 이미 죽은 인생이라. 뭐로부터 해방 못 받았느냐? 과거로부터 한 번도 해방 못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남에게 말 못할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얻고 계속 그 상처 가지고 살아간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 사람은 평생 그 상처 파먹고 살아요. 해방 못 받아요. 여러분의 과거는요, 어떠하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이 언제 작정하셨다고? 창세전에.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건 이유가 이유겠어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 과거가 좀 찐한 사람 있죠? 내가 왜 이리 찐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찐한 사람은 이유가 하나라. 그만큼 찐해야 죽기로 돌아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우리의 고집이 그만큼 세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하나님은 그만큼 해야 내가 늦게 죽게 돌아오는 이유가 되는 거야. 저는 구원을 딱 받고 보니까요, 내 모든 과거가요 달리 해석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거가 내게는 그리스도